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이제 걱정거리도 참 많이 있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좀 어울려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왜냐면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만 어울리면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어울려서 좀 공부 좀 배우고 너도 공부 좀 잘해라, 그런 거죠.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어울려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어울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러나 가급적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볼 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은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성숙하게 해나간다, 그건 거의 사실 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변에 좋은 경건한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왜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럴 때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교제한다고 한다면 그 힘든 과정에서 아마 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반대되는 스마야 선지자가 있죠. 이 스마야 선지자는 정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는 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이 예레미야를 좀 벌해라, 예레미야 말 듣지 말아라, 예레미야를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스마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제사장 스바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스바냐 선지자 입장에서 예레미야를 볼 때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게 되죠.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참된 사람들, 신실한 일꾼들, 그들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가만히 보면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스바냐 선지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마야 이 거짓 지도자가 이 예레미야를 공궁에 빠뜨리려고 할 때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제사장 스바냐는 예레미야 편에 설게 되고 예레미야를 돕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곤란하게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은 아주 집요해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악한 사람들은 악을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끊임없이 이 공격 속에서 어떤 쪽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내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커다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역 식구들끼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원들끼리 모임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대면 모임이 다 중지돼서 제대로 모임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전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카톡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서로 영적인 또 도움을 받고 하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 좀 우리가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전화도 해주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격려하고 돕는
그게 바로 이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거짓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잘 되냐? 잘 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네 원수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왜? 내가 복수하면, 내가 응징하면 간단하지만 나는 참고 하나님이나 또 다른 분이 이런 것을 하도록 기다리는 것 참 쉽지는 않죠. 그런데 기다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억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신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성도들 간에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신앙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본받을 만한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교제해서 신앙이 좋은 분들은 이런 일에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냐, 그런 것들을 좀 도움받고 또 본받고, 그래서 나도 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경건한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또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부해지고 또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